다니엘이 또다시 환상을 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주전 534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1차 바벨론 침략 때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이고 지금 환상을 본 때는 주전 534년이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0살에 잡혀왔다면 지금 나이가 90살인 겁니다. 90살. 환상을 보았는데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했다. 세 일에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7이니까 21일 세 주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특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그리고 얼굴에 몸에 기름을 안 바랐다는 얘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중근동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워낙 건조합니다. 습도가 거의 없어요.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 되면 너무너무 습해서 8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이 짜증나고 막 그런데 반대로 이 중근동이라고 하는 데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햇볕은 강하고 지열도 있고 건조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막 갈라지고 상처가 나게 돼 있거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데 다니엘은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1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유대력으로 1월 24일은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첫째 달 14일 이 양 잡아먹고 15일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지만 곧 이어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켜요. 광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기간에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오빌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빌의 금, 오빌의 황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천사인지 사람인지 어쨌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이 볼 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6절 말씀 보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빛이 나는 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온몸이 그냥 버쩍버쩍 황금빛이 나고 얼굴은 번갯빛이 나는 것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눈은 횃불 같다는 말은 아주 예리하고 꼼꼼한 이렇게 살펴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팔과 발은 빛난 놋을 닦아놓으면 버쩍버쩍 빛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무리의 말소리 같다는 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왕왕왕왕 이렇게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상은 다니엘 혼자 받고 이 말소리는 함께 들은 거죠. 그런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천사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왕왕왕왕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며 다 도망쳤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말소리도 들었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 8절 말씀 보면 내 몸에 힘이 쭉 빠졌다. 이 말은 탈진했다는 얘기예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 그러잖아요. 길을 건너가려고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차가 막 달려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차가 내 앞에서 딱 멈추면 그냥 털푸덕 주저앉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이 놀라운 광경을 또 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니엘이 그냥 놀라서 힘이 빠져서 그냥 푸덕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9절 말씀 보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환상과 목소리를 듣고 그만 기력이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털포덕 주저앉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있을 때에 10절 말씀 보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1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아, 이런 뜻이에요.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아니면 내일부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3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 그랬는데 13절 말씀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면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가 우리 나라를 보호해주는 신적인 존재가 하늘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신이 하늘에 있고 이 바사 제국을 보호하는 신이 하늘에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러 가야지 라고 했는데 바사 제국의 악한 영이 나를 대적해서 21일 동안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바사 제국의 악한 영이 나를 막아서 올 수 없었는데 군대 장관 미가엘이 딱 나타나서 이 바사 제국의 악한 영과 싸우는 틈에 내가 지금 내게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지금 주전 534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때가 주전 53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도 줬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대주겠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고 매일매일 너희 신 하나님께 바사 제국의 번영과 안정과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이때 환상을 받은 거죠. 다니엘이 왜 답답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숫자가 50만 명인데 이 50만 명 중에 1차 때 돌아간 사람이 4,900여 명? 4만 9천여 명. 1차, 2차, 3차 다 해서 5만 명 조금 더 왔거든요. 바사 제국 전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났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90이 넘는 나이가 돼서 나는 그 먼 길을 걸어갈 수 없어 못 가고, 나는 아직도 이 고레스 왕이 나를 신임해서 일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가는데 왜들 안 가지? 왜들 안 가지? 그리고 길을 떠난 유대인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 텐데 왜 강도들이 달려들죠? 짐승들이 달려들죠? 포로로 끌려올 때는 바벨론 군대가 착착착착 보호하면서 왔는데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우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시간이 흘렀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거든요. 대적들이 또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동족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3주간 동안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고 소리가 들려지고 그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앞으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입이 꽉 막혀버렸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때에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천사다 가브리엘이다. 한 사람이 내 입술을 어루만졌다. 그럴 때 입이 열려져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다. 왜 안 돌아가는지 답답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할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다는데 또 대적들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여러 걱정, 근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기다 환상을 하나 더 보고 나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몸에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 나를 어루만지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내가 힘을 얻었다. 힘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20절,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다니엘아, 내가 이제 가서 나를 21일 동안 못 오도록 막았던 바사 제국의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우겠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간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과 싸워서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삶은 이 또 헬라 제국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이야기해 보면 이 중국의 큰 나라들이 일어설 때마다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또 섬나라 일본이 힘이 세지면 또 일본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보면 끊임없이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심할 때 이 몽골이 중국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럴 때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40만에서 최대 60만까지 그냥 노예로, 종으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심양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 시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돈을 만들어 가서 거기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고,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유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짓밟히는, 무려 다윗과 솔로몬처럼 강한 왕이 사라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거의 7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니엘은 6월절기에 3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 환상은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세계 역사와 관련된 환상들인데 너무 두렵고 놀라워 떱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한날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